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전도서라고 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로 실패했을 때 적은 글이 사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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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12장까지 전도서가 있는데요, 38번 나옵니다. 헛되다고요. 왕이 됐는데 그렇게 큰 능력과 힘과 명예를 가졌는데 이거 헛되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모았거든요. 부자 됐단 말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맥이 굉장히 넓죠.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지혜자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알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한 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창조주라고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운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12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이래 나와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에 힘 빠진다는 거예요. 길에서 놀랄 것이며, 심장이 약하면 쉽게 놀라거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얘져요. 물론 요즘 연색하지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라. 어역이 없어요. 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놓는 날이 옵니다. 은줄이 풀리고 근육도 없어지고요, 근그릇이 깨지고 심장이 약해서 자다가 죽어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런 날 옵니다. 금방 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지혜 중 가장 큰 지혜가 뭐냐? 나를 계수하는 지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늙지 않는다는 것은,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어리석은 생각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멋있게 계속 늙어가야 됩니다. 익어가야 됩니다. 세월 금방 갑니다. 우리 평생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거의 다 연배가 많지 않습니까? 금방 갔지 않습니까? 금방 갑니다. 그죠? 뭐 좀 이렇게 청년 때는 모르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게 좀 움직이다 보면 벌써 중년 되고 이러면은 벌써 노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했지? 이럽니다. 성형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뭐 농담 삼아 염라대왕이 요즘 못해 먹겠다 그러잖아요. 다 성형수술해서 와가지고 얼굴 못 알아본다고. 그죠? 뭐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의미 없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우리가 다 흙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그러니까 여기 나온 본문 그 앞에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도 또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니라. 그렇게 좋아하는 뭐니 해도 뭐니, 그렇게 좋아하는 건강, 취미생활, 욕심, 나의 원하는 거 지나가요. 나이 들면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 여러분 딱지치기 안 해봤습니까? 요즘은 딱지가 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애들이 보니까
뭐 어릴 때 딱지는 다 종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딱지 치다가다가 그렇게 아무리 모아분들 뭐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올라갈 때요, 제 아버지가 제가 딱지는 잘 쳤거든요. 많이 모았습니다. 구슬치기는 안 했는데 딱지치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아예 뭐 쌀 포대에 가득 찰 만큼 모아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가 2학년 때였는데요, 제 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나이가 들었습니까? 이제 네가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애인데 애가 아니래요. 약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애들 주라는 거야. 저기 유치원생들 주라는 거예요. 니보다 저학년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 못 묻고 줬습니다. 주고 나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슬펐는지.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나이 들면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욕심 부렸던 거 다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요.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왕자리 안 뺏기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이 다윗이 자기 보고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 보고 만만해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 왕자리가 안 뺏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왕자리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피하다 할 수 없이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가버렸어. 아예 이스라엘과의 이 적군 블레셋가 신하가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딱 보니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은 우리의 이 왕조에, 이스라엘 왕조에 관여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마음 먹었는데 하필 그때 블레셋이 공격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 나갔어요. 칼 맞았는데 안 죽었는데 너무 저 블레셋한테 죽는 게 오라해서 가지고 자결했습니다. 그렇게 신임하던 자기 아들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살만하니까 암 걸린다고. 암 보험 요즘 많이 듣던데요. 뭐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목돈 나옵니다. 하시면은. 근데 안 걸리면은 일단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심한 안 걸리면은 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긴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번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모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1번에 1번 보니까요,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젖을 먹어야 될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은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아야 됩니다. 그것이 보고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요? 영적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불신자는요, 우상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우상이라고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붙잡고 있거든요. 그 불신자들이 붙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울의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배설물까지는 아니라도 그걸 가지고 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참 선지자. 그죠? 그게 근본 회담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내한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원리죠. 근데 세상 원리도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 가난도요, 질병이요, 다 대물림됩니다. 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와 있어요. 왜 그러냐고 억울하게 얘기해도 뭐 설명하려면 길지만 여하튼 와 있어요.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죄, 선악과 범죄한 죄,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제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모든 후손이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참 해답입니다.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날 믿어라, 이렇게 상의도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런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믿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갈급해가게 해서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다 보니까요, 말 그대로 은혜거든요. 저와 여러분 수고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은 불신자 그 상태,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사고방식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야, 내 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런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요, 나는 왜 이러지? 이것도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마누라 2번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분 중에, 결혼하신 분 중에 마누라를 2번 팔아먹은 사람, 이 사람 내 마누라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먹을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 우리아를요 죽였어요. 누가요? 다윗이. 혹시 살인죄 지으신 분, 그것도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신 분, 뭐 아마 이 자리에는 없잖아요. 솔로몬은요 그렇게 큰 축복 받고도요 우상숭배 가지고 나라 2쪽만 만들어 놨어요.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게, 나 예수님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다 개와 소와 각종 동물을 붙여가지고 욕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최소한 여러분은 그러진 않잖아요. 바울은요 물론 예수 믿기 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죽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를 욕하면서 부인한 거는 그거는 내가 용서가 잘 안 돼.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 잡아 죽였잖아. 그거는 조금 곤란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요 다 끝냈어요.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모세도 80부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여건, 아킬레스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죄에 무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을, 그 건세를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로 말미암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것부터 확신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우리 부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1번에 2번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라 그럽니다.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비밀 아셔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거 모르면은 평생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다 갑니다. 아무리 기도 말고 아무리 성경 말고도요, 이 비밀 모르면은요, 이상하게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상하게 이 가문에 내려온 재앙 못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 원리를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는 창조 원리를 줬어요. 그걸 잊어버릴 뿐만요, 다른 데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전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가서 뭐 전도합니까? 나가서 뭐 전도지 뿌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 만나는 거 보고 전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나그네 흩어진 자들을 남겨놨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놨어요. 그 사람들 만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말하고 해가서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받을 사람한테는 침묵하세요. 받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만큼 쉬운 게 있습니까? 전도가 우리가 막 사람 끌고 와야 되고 여기 앉혀놔야 되고 이러면 어렵지요. 당연히 밖에 나라 뛰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 뿌리면 그거 얼마나 쪽팔리고 민망하고 어렵습니까? 조금 다혈질 사람들은 잘할 줄 몰라도 저처럼 이렇게 약간 내성적인 사람들은 정말 죽기만큼 싫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내가 갈급하게 해서 내가 너한테 붙일 테니까 그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주라. 얼마나 쉽습니까? 보물찾기 어릴 때 해봤잖아요. 보물 다 숨겨놓고 요 안에 있다. 그러니까 찾잖아요. 못 찾냐고 조기 한번 잘 봐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전도가 그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거 뭡니까?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왜 전도의 열매는 안 생깁니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생기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만큼만 붙이는 거예요. 그 대신 관심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또 말 이해 못하니까 방법 알려줬어요. 방법. 전도에 대한 방법 뭡니까? 1번에서 3번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뭐랍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요셉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문제 벌어지네요. 이 노예를 팔려갔었네요. 감옥으로 갔네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절을 할 만큼 나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중간에 증거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까지 축복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감옥이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이 제수요, 노예예요. 어느 날 바로가 꿈꿉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찾아요. 총리돼 버려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밥 먹으라니까 밥도 먹어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밥알이 튀어나와가지고 날라와가지고 여러분 입속에 들어갑니까? 그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부분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나라 임해요. 여러분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것만 믿고 기다리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그거 먹고 기다리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의 역사에 가가지고 귀신의 권세가 끊겨져요.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아니 귀신 사단이요 불신자를 딱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그거를 뺏어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박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다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포로가 되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 왜? 우상숭배에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우상숭배한 음식 먹으면서 뭐가 좋다고 먹냐? 이러면서 기다렸는데요 총리 돼버렸네요. 근데요 다니엘은 총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총리니까 총리하는 거예요. 재벌이니까 재벌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장이니까 사장하는 거고 학생이니까 학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을 위기를 만나게 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좋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다니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고백했습니다.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그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렇게 온다니까요.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그러면은 조금만 경험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이 아킬레스건 상처, 또 경제, 건강, 자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거 집착하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부자 되겠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랬다 일이 안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막아버리는데 아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일 생명, 영혼 구원. 그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가보니까 뭐 그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조금 보니까 사람이 참 중심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나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거나 보면은 너무 부족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개척을 하셨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참 저렇게 안 되시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뭐 가끔씩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요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있냐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항상 기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나 싶었어요. 그럼 뭐 제가 볼 때 참 괜찮으신 분인데 건강도 안 좋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 와달라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딱 보니까요, 저분한테 딱 맞겠다. 교회당이 준비돼 있어. 그래서 딱 맞겠구나. 사람이 다 준비돼 있어. 딱 맞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 주시구나. 저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난 안 축복 아이가? 생각이 들다가 난 더 큰 축복 받았잖아요. 그죠? 전 여러분을 만났으니 더 큰 축복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참 간단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동기 다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방향 맞추기만 하시는구나. 여건도요, 조금 안 좋으면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안 좋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불신앙하면요, 너무 안 좋게 만듭니다. 포기해버리도록 아예. 그런 상황을 마음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아는 자입니다. 잘못된 기도 제목과 그 결과를 아는 자예요. 2번, 1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갑니다. 열심히 잡아놨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잡아놨는데 전혀 못 누립니다. 또 열심히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도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기복주의.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신비한 능력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신비주의.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망해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는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 중독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중독 잘 돼봐라, 계속 중독돼가지고 망해버려라,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걸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신에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우울증 걸려가고, 계속 조울증 걸려가고, 계속 이게 불면증 걸리고, 공황장애 가지고 쾌쾌 풀어, 이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많은 경제의 문제, 사람의 문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건강의 문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더해줄 테니까 상식만 지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나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 보면 그게 나와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었는데 그 기도 안 했다니까요. 왜 저 분인 나는 아이가 있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저 여자가 아이 있다고 나를 괴롭힙니다. 울고 불고 짜고 다 했습니다. 아무 응답 없었습니다. 너무 괴롭힘 당하니까요, 포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나시린을 원하는구나. 이 한나가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10억을 주면은 11억으로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진짜 10억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 그렇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 하겠습니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 선언을 하면 진짜 바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십시오. 정말 언약까지 나시린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니,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그렇게 얻고 싶었는데 나시린을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성전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녀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오히려 자녀 뭡니까?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있는데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한나가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 동생도 다 낳아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하나님 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전쟁을 막아버렸어요.
얼마큼 전쟁이 많이 벌어졌냐? 1년에 365번은 일어날 만큼 전쟁이 많았어요. 각종 전투들이.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 응답을 줬어요. 기도 제목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이상한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애가 좀 그래, 놔두세요.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놔두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 내한테 문제 있고 남편의 문제, 그냥 어떤 면에서 놔두는 괜찮아요. 그걸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놔둬버려도 괜찮아요. 그래 뭐 하나님 손 보세요. 누가 그러면요 안 되는 거 뭐 내가 해봐도 되나? 놔둬버리자. 할 수 있는 거 하자를. 할 수 있는 거 전도 선교. 내가 해도 될 게 있고요,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도 될 때는 해요.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 놔둬야 돼요. 그게 더 빨라요.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게 훨씬 빨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 뭡니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뭡니까? 언약 성취의 기도 제목. 한나의 기도 제목처럼 언약 성취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느냐, 아니면 저 돌멩이를 통해서도 성취하느냐. 하나님 급하시면 돌멩이 통해서도 성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창조 원리요,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통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씩은요 저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찬 은혜 받잖아요. 그거 하게 만든 게 포커스예요. 나에게 너무 은혜가 없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모든 문제 끝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불신앙이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증거 주십니다. 반드시 언약 성취 기도 제목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알아야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엠마오도 간 두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명을 말미암아 회복시켰어요. 낙심자를 회복시키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후대를 살려라. 땅까지로 증인 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 약속 붙잡으면 돼요.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비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증인되고 제사 삼으라 했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거 하나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에서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아시아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마지막 순교하면까지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 언약 성취의 기도 제목을 잡아라. 그러면 이번에 3번 뭡니까?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보여요. 그게 보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내한테 보여요. 나한테 준 게 따로 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해와 달과 별을 절하는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그죠? 언약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지 몰랐어요. 사건 벌어져가지고 노예로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성취될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은 있었지만 어떻게 성취될지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나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총리가 된 이 요셉이 기도 제목이 진짜로 보이는 겁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다. 그죠? 우리의 가족과 가문을 나를 통해서 살리겠다. 그 기도 제목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서 이 언약의 복음을 증거할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기도 제목이 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실적인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에 3번 뭡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아는 자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잠자는 곳이 있고 밥 먹고 잠자는 곳입니까? 현장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돈 버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되는 현장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 되는 종교 생활하는 곳입니까? 여기에 오실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까?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때문에 손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투자하세요. 그것 때문에 요거 넘어도 괜찮아요. 그때 요거 넘어올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을 성취할 현장으로 보냈다니까요. 아들, 딸내미 새끼 말도 안 듣고 이런 집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저래, 이런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살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살리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예, 교회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벌려고 한다고 벌어집니까? 솔직히 그것은 그 현장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 생각. 거기에 있는 만나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들에게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이 교회, 앞으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올 겁니다. 불신자들도 올 거고, 낙심자들도 올 거고 올 겁니다. 살리세요. 살려야 돼요. 살리려면 거짓말도 해도 괜찮아요. 살리세요. 살리는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입니다. 예. 살리세요. 다 살리세요. 예. 살리는 스마일은 좋은 스마일이에요. 그죠? 저 일할 때 돈 이게 서비스업 하는데 내가 스마일 하나 안 하면은 요거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웃는 거 말고 이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스마일 해주고, 안 입고 더러워도 스마일 해주는 거.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현장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 직장 다 지교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이 축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을 아는 자,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의 현장을 아는 자,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